사도행전 16장에서는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유럽 전도가 시작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두 번째 이제 선교 여행을 출발을 했는데 그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만났습니다. 젊은 사람입니다. 그 어머니는 유니게고 할머니가 로이스였는데 그 어머니 계통으로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그 지역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바울이 함께 선교하자고 그 디모데를 이제 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유대인이면서도 할례를 받지 않아서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들 것을 보면서 디모데를 할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디모데가 이제 할례를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된 그 사실들을 알려주면서 함께 동역을 하게 됐고, 그러므로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위해서 동역자가 되고 또 교회 일꾼이 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함이고 또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은 우리 믿음이 굳세어지고 정말 열심히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군사들인데 그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영적 전쟁이 뭐냐?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이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혼과 씨름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영적 전쟁, 그것이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자꾸 영적인 그런 싸움이 있을 수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영적인 싸움들이 여러 가지 아무것도 아닌데 마귀의 그런 유혹들이죠.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인 그런 싸움들, 근심들, 이런 염려들이 있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 넘어지는 겁니다. 시험 받고 교회를 떠나고 또 가정에서 뭐 싸움판이 되고 이런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바울과 실라는 이제 이렇게 전도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한 것입니다. 6절 이하에 보면은 그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이 바울을 인도하는데 아시아로 인도하지 않고 유럽으로 전도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기도하니까 이제 어느 지역을 이제 전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게 했어요. 마게도냐는 유럽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면서 그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 환상을 보고 이제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안디옥으로, 또 안디옥에서 이제 아시아 쪽으로 해서 인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유럽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 쪽으로 가지 않고 유럽으로 가게 됐으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운 거죠. 그래서 유럽이 먼저 복음을 받게 됐고, 그 유럽에서 영국으로 건너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오고 그리고 미국에서 다시 또 아시아로 가고, 이렇게 해서 계속 지금 이 성령께서 역사를 하셨는데, 지금 가장 강력하게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면은 중국입니다. 중국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음이 들어가면은 땅 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바퀴 쭉 도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성령이 계속 많이 역사를 했는데 지금 또 많이 또 중국 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 선교의 역사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과 실라가 유럽으로 건너갔어요. 거기에 첫 번 성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회당을 찾았어요. 회당. 이 유대인들이 이제 각 나라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자기들의 타운이 형성되고 10명 이상 유대인들이 있으면 회당이 하나가 세워졌어요. 10명 이상. 그러니까 빌립보에는 10명, 유대인들이 10명이 없다는 얘기죠. 회당이 없다는 말은. 그런데 그 빌립보에 사는 누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강가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모이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 거기 가서 바울이 전도합니다. 그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그래서 루디아와 그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집에서 머물게 됐는데, 이 루디아를 통해서 거기에 빌립보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개척자가 된 거죠. 루디아는 자주장사, 그 옷감 장사하는 사람인데, 그 당시 옷감 장사는 부자입니다. 여유가 경제적으로 있었던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들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루디아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됐고, 또 이제 그 지역을 전도하면서 보니까 점치는 여자가 있었어요. 점치는 여자가. 그래가지고 점치는 여자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데 돈을 주인에게 벌어주는데, 이 점치는 여자가 바울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으니까, 영적으로 알게 돼가지고 와서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방해하고. 어떻게 방해하냐면,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낸 종이다, 뭐 이러면서 자기는 귀신 들려가지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보고, 그 여자가 귀신 들린 것을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면서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니까 이 여자가 점치는 것을 못하는 거예요. 신통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는 싹 사라져 버렸으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점을 못 치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이 이 어떤 사람이 이 유대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사업 방해하니까 당장 고소를 했어요. 사업 방해라고. 그래서 관리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간 거예요. 남의 사업에 방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전쟁이죠. 전쟁. 귀신과의 싸움, 또 이런 것들.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얻어맞고 상처 입고, 마치 군인이 전쟁에 나가서 그렇게 상처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있을 때, 그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하며 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토가 움직이면서 옥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 메어진 것이 다 풀어졌어요. 그러니까 정말 간수가 이 졸면서 지키고 있다가 갑자기 옥문이 다 열리고 이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그 당시 죄수를 관리하지 못하면은 이제 처벌을 받게 되니까 사형을 받게 되니까 이왕 나는 죽었다 그러면서 칼을 빼가지고 자기가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 지르면서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래서 등불을 달라고 하면서 뛰어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다 있는 거예요. 죄수들이. 그걸 보고 너무 놀란 거죠. 이 간수가. 그래서 거기서 엎드려 가지고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 그 영적인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당신들은 하나님의 종들인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느냐.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간수장이가 그 말을 듣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그 밤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다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승리가 있게 된 거죠. 이렇게 영혼들이 구원받고 돌아오고 이런 일들 그 기쁨을 얻게 되고 그래서 날이 샘에 이제 이 간수장이가 다 보고를 했겠죠. 그랬더니 상관들이 이제 이 사람이 바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마침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옥에 가두거나 또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정중히 상관들이 우리가 이렇게 때리고 옥에 가둔 것이 잘못됐다고 우리를 이제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오히려 대접받으면서 석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떠나달라고 그래가지고 루디아의 집에 와서 다시 위로하면서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우도록 하고 거기서 떠나게 됩니다. 그 떠난 후에 그 빌립보 지역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중심이 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느냐 하는 겁니다. 핍박이 오고 뭘 얻으라도 이것이 또 영적 싸움의 승리가 돼요. 군인은 전쟁하지 않으면 승리가 없어요. 뭐 암만 무기가 좋은 무기고 되고 그래도 전쟁하지 않으면 군인은 승리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은 영적인 기쁨도 또 그 전도하지 않으면 부흥도 내 신앙의 성장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영적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모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승리하는 그런 신앙인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복음의 사령관이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든지 나 자신과 가족과 또는 우리 사회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는 그런 영적인 승리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디모데를 만나 이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가 교회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서
언제나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귀한 디모데와 같은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나중에 디모데가 바울의 후계자가 된 것을 보면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고 충성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루디아를 전도하고, 또한 귀신 들린 여자를 치유하고, 또한 그 간수장이를 전도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며, 이렇게 하나의 미랄이 돼서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혼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영적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